안녕하세요. 신영어비결 제16강 여동빈 조사의 여조 선천일기 태을금화 종지를 통해서 빈몸 활성화 과정으로 그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탐구해보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런 것을 이 908궤도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서북 건방. 자, 이쪽에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니까 서북 하니까 요게 서북 쪽이에요. 서북에 보면은 600금성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건괴가 서북 건방,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야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이 건으로 뭉친다고 제가. 그래서 건이 뭉치면은, 자, 서북 건방이 들어오면 이동한다 라고 해요. 이동한다.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해석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곤괴가 어머니니까 이렇게 중력을 발생시키면은 건괴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 게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여기 와 있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자,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 상호 작용에 의해서 건곤이 수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화 이렇게 바뀌는 거다. 수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이걸 표현하지 않고 요걸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이 여자의 역할을 할 때에 그 우주의 건금이 요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건금이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감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의 정자,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간 것 같은 게 하나로 합해진 현상.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걸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안에 그러니까 이게 여성 안에 남성이 들어가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돼서 알이 하나의 정액과 여성의 액과 이렇게 액 속에 수정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 속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일락대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자축인묘진사음의 신유술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1해수에서 6자수가 되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물이잖아요. 수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일락대수다라고 하는, 일락대수.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락대수다. 이렇게 그 감괴 자체가 물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백수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백수성. 그래 600금성이 일백수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금성에 금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물속에 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겉으로는 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일락대수다. 이렇게는. 이것이 건감의 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움직일 때 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문항 8개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감위자방. 그래서 감위자방은 뭐예요? 감계가 바로 자수잖아요. 자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지다. 그렇죠. 여기가 동지죠.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동지라고 써 있잖아요. 동지. 그래서 이때가 동지, 겨울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뇌라는 건 뭐예요? 여기 진괴가 뇌의 상, 우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우레가 지중 땅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지에는 그 우레가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 괴를 우리 옛선조들이 이런 현대 생물학을 아는 게 아니니까 이거 괴로 다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융융 한다는 건 숨기고 감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의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들어가서 숨겨지지만 계속 발생을 하려고 하는 인간이니까 엄청난 융융한다고 하는 건 융융하다는 거는 숨겨져 있지만은 또 뭐예요?
터져 나오려고 하고 터져 나오려고 하는 어떤 융융한 기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 그렇게 터져 나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여기 진에 와서 또 돌아오겠죠? 와가지고, 자, 800토성은 뭐야? 산이 불룩 솟아오른 거야. 그러니까 터져 나오려고 하니까 땅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나무가 씨가 뿌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씨가 있다가 씨가 터져가지고 올라오니까 땅이 들썩들썩 하니까 뭐야? 이게, 우리가 지금 애가, 우리 몸에서 태어날 때는 뭐야? 우리 몸이 땅이니까 땅 속에서 아이가 나오려고 들썩들썩 하는 상을 요 800토성 간괴로 상징한 것이다. 그런 얘기. 들썩, 그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 위로 가지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는 진에 이르러서는 바로 태양이 떠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지진, 이 양. 그래서 여기 와선 태양이 떠오른. 제가 여기 중간,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차크라에서는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지상이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으로 지상으로, 그렇죠. 방출한다는 게 방출. 그러니까 방출한다는 건 뭐야? 터져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방출. 밖으로 올라오게 하니까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요 존재가 뭐예요? 몸에서 싹 솟아오른다는 거죠. 감춰져 있던 게 요런 형태를 여기서 드러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딱 이때가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제왕이란 뜻이죠. 앞에 진에서 나와서 제가 된다는 건 뭐 제출어진, 그런 표현이 나네요. 제출어진. 그래, 진 방향에서 우리가 제왕이 나온다, 새로운 왕이 나온다, 황제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행수지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서 씨가 만들어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땅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행수지상. 이것이 바로 나무가 요거죠. 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다. 라고는 대개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한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락대수 행수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늘상 이 문항 8개 가지고 설명한 거 이치가 딱 맞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1단계가 그거고,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지금 1단계는 이걸로 설명했어요. 문항 8개로.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관무량수경에 있는 바로 극락정토세계로 들어가는 이치를 이 구궁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 관무량수경도 이것이 바로 극락정토로 가는 메커니즘이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제2단계,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걸 한자 안 읽고 여기 쭉 읽으겠습니다. 해석한 거를. 온 누리가라는 건 뭐예요? 온 세계가 얼음판이 되어서 유리를 깔아놓은 보배로운 땅으로 변했다. 자, 여기 뭐라 그래서 유리보지라는 게 뭐예요? 유리와 같은 보배, 유리 같은 보배들의 땅, 이런 뜻이에요. 유리보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 우리가 얘기했죠? 이와 같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음판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금이 생성되면 금은 냉랭하단 말이에요. 불의 기운을 흡수를 해가지고 냉랭한 상태니, 이게 뭐예요? 얼음판처럼, 유리가 얼음판처럼 돼 있잖아요. 유리가 얼음판이잖아요, 사실은. 유리를 딱 보면 얼음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얼음판이라고 되는, 대지 위빙에서 얼음판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이 얼음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바로 유리보지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얼음이 바로 유리구나라는 걸 아주, 우리가 이렇게 빙이라는 말 자체가, 얼어붙는다는 말 자체가 금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명이, 빛이 빛나고, 빛의 밝음이
빛의 밝음이 점점 어때요? 밝은 빛이 점점 더 뭉쳐진다 이런 얘기죠. 응결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뭐가 돼? 그 빛이 더욱 더 응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응결해 나간다. 왜? 단으로 응결한 거죠. 단으로 응결. 뭐야? 이게 단이 뭐였어? 우주알이라고 그랬죠. 우주알 속으로 응결해 나간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마치 신선세계 복내산, 극락세계 연화대와 같이 돼서 그 뒤에 이어서 부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복내산에 그 신선들이 사는 복내산, 그리고 부처가 태어나서 앉아있는 그 연화대가 출현하게 있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처가 거기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그 복내산이라는 거죠. 요게 복내산이 되고, 또 요게 연화대잖아요. 요게 7번째 차크라 연화대잖아요. 그리고 요게 올라온 주면 뭐예요? 복내산 위에 있고 연화대에 있는 거니까 요게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성이라고 하는 건 뭐 금성, 바로 그것은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을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우주의 참된 본성, 불성을, 그러니까 이것은 황금 메탈체 부처는 뭐가 된 거예요? 견성성불한 거죠. 이게 견성성불했다는 얘기를 금성, 즉 현이라고 하는 거죠. 견성성불했다는 다른 표현을 금성, 황금 메탈체로 부처가 태어난 것을 뭐다? 금성, 현, 즉 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황금 메탈체를 가지고 그 본성을 구현했다라는 거죠. 금성, 즉 현 이렇게 그래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우리가 신선,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신선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크게 깨달은 우리가 신선, 황금 메탈체 신선이다.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와 신선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런 큰 대단계, 이것이 바로 큰 단계에 있어서의 바로 증엄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참된 증거물이다. 이런 뜻이죠. 증거물이 되는 거죠. 이게 증거물. 이 메커니즘에 대한 증거, 체험적 결과, 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3가지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되냐, 보편적으로. 자, 신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들어오는 요게 신이잖아요. 요 신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뭐예요?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는 여자의 여자의 그 자궁을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골짜기 안에 신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것이 현빈일교, 바로, 그것이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신이 골짜기로 들어가면, 곡중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곡신불사. 거기선 그렇게 표현했어요. 곡신불사. 도덕경의 6장을 보면 곡신불사한다는 얘기는, 골짜기 신이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뭐예요? 곡에 신이 들어가서, 이게 불사,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곡신불사. 도덕경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곡신불사하고 같은 얘기죠. 바로 그 골짜기에 신이 들어가면은, 입하면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메아리 소리 같이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삼정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곡, 유성,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외우는 주문에 구령삼정주에 보면 여영수형, 여곡, 유성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 여영수형이라는 어떤 빛으로 연결된 홀로그램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제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여자의 골짜기에 그 소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소리들이 있다는. 근데 이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소리 파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동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소리의 공명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파동형 그 소리를 이용해서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이것을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걸 그 인지를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죠. 이제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목광, 바로 눈이 높이 올라가고 눈빛이 그러니까 눈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눈빛이 여러분이 치켜뜨면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앞에는 온통 흰빛으로 꽉 차가지고 마치 구름 가운데 들어있는 듯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내 몸을 찾아봐도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텅 빈 방에 흰빛이 생겼다. 그래서 허실생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다. 우리가 예수가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수운이라고 해서 채수운할 때 수운이 뭐예요? 그것도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가박이 서로 통하여 발곡이라고 상서로운 일들이 가득 차고 또 가득하다 뭐 이런 거.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작은 입자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상태로부터 아주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까지 이렇게 이른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른다. 자, 이것은 단이 성장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천일기가 그 하늘의 작은 황금구슬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마치 그 기장쌀과 같은 그 크기다. 하늘의 알갱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의 알갱이 속에 무량한 우주세계를 담고 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구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귀장 알만한 황금구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 귀장 알만한 황금구슬이 그냥 작은 알갱이 같은 황금구슬 같지만은 그 안에 뭐요? 무량한 우주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단이죠. 이게 단.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서주다 이렇게는 서주, 이 기장쌀만한 그 황금 이 알갱이를 서주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또 현주, 그 다음에 그 만이보주, 뭐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 많죠. 진주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다네. 이렇게 우주알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현재 모두 이렇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마치 그 눈을 뜨면은 온통 흰빛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몸을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흰빛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내 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작은 알갱이를 이렇게 그것이 뭉쳐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게 그 하나의 그 우주 세계를 담고 있다고. 그 무량한 세계라고 하는. 그래서 아미타불을 말하는 무량수불이라고 그러죠. 무량수불. 그래, 무량한 세계를 담고 있는 무량한 우주, 시공간적으로 무량한 세계를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 하나의 알 속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현재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체험적으로.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심어놓은 전생의 뿌리가 다 다르고, 타고난 그 그릇도 다 달라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체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공통적인 건 이 세 개가 공통적인 거고, 하지만 사람마다 그 체험이 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천일기가 그 자체로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따져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게 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천일기가 이루어진 그게 단이고, 이것은 겨우 기장시 알만하지만은 진리의 세계에 있는 하나의 참다운 황금구슬인 서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구슬인 서주. 서주라는 표현이 뭐 기장시알이라는 기장시알이라는 뜻이에요. 기장시알. 기장시할 만한 진주라고 그러네. 이걸 뭐라 그래? 또 현주. 많이 표현해요. 현주라고 하죠. 현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만이보주. 그냥 불가에서는 만이보주라는, 그렇죠. 만이보주다. 이렇게 만이보주.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현주. 또는 영주. 신령스러운 진주다라고. 이런 것은 이게 하나의 우주알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모아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상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딱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모이고 뭉쳐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기장시알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까지 오르는데, 이 하늘의 기장 알만한 황금구슬, 이것은 그 알이지만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알 속에 들어가면은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앤트맨 있죠. 앤트맨에서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들 앤트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앤트맨 또는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이 두 가지 시리즈가 두 번째 나왔어요. 이 앤트맨이 어떻게 해요? 앤트맨이 그 개미, 그 사람이 그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그 단추를 누르면은 쫙 작아지는데 개미만해져. 그렇죠. 개미만해지는데 이걸 자꾸 누르면 어때요? 더 작아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양자소립자만 해져. 그 양자소립자라는 게 도대체 얼마 많은 거죠? 이 양자소립자는요, 10의 -26숭의 크기니까, 그 미터니까, 상상할 수, 이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현존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현미경으로도,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이해가 되시죠? 그만한 크기라는 거, 이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황금구슬만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소립자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그 앤트맨으로 보면은 그런 만한 크기로까지 작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만하게 돼야지 우주 세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하나의 기장쌀 만한 거에 비해서 그 작은 양자소립자만 해지면 뭐야? 그렇게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의 일종의 콩알이라고 그러면 콩알 안에 양자소립자를 생각하면 그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 그 양자소립자만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콩알 자체도 하나의 우주세계처럼 느껴지겠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자, 그러니까 하나의 알갱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알갱이로서의 능력의 크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점점 이거를 가지고 엄청난 그 일들을 이제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여의주죠. 사실 여의주라는 게 뭐야? 이거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이.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는 게, 여의하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속에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진주알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의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의주라는 게 뭐야?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소원을 빌면은 뭐든지 다 된다고 하는 게 여의주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